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이 넉넉한 자만이 할 수가 있고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용서하는 자가 큰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먼저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오래 산 부부도 싸우고 다투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게 힘든데, 우리 또 사람들하고 교우들끼리 또 다투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 먼저 용서하고 손을 내미는 자가 사실은 큰 자이고 또 그 사람이 이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끔 안 믿는 사람하고 신앙의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약점이라든지 또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럴 때에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납작하게 또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논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나중에 보면 오히려 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져주고 그렇구나, 교회가 또 그렇구나, 교인들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그것을 받아주고 또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품게 될 때 오히려 교회는 조금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논쟁은 사실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큰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다가 술 한잔 먹으러 가가지고 이렇게 툭툭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용서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참 많이 어렵습니다. 한번 틀어지면요 도무지 털려고 하지를 않고 끝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사실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진리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이 구원의 시작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와 허물들은 얼마나 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데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이 얽히고 설킨 문제가 풀어져야 우리가 또 한 발 한 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말이 용서지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한자에 여러분 참을인 자를 이렇게 보면은요, 마음 신변의 칼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참는다고 하는 것은, 즉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칼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감옥에서 자기 언니와 자신을 고문하고 언니를 죽인 독일 병사를 나중에 이제 이 선교하러 갔다가 보았을 때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악수를 하고 이제 가는데, 거기 옛날에 자기와 언니에게 모질게 했던, 고문을 했던 그 독일 병사가 거기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하나님 앞에 막 항변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그래서 코리텐돔 여사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허물이 있는 것이 그 독일 병사가 자기에게 죄를 짓고 허물이 있는 것보다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품고 용서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긴 해도 사실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이 있죠. 살다 보면 그런 인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도 없고 막무가내고 무례한 인간입니다. 그가 내게 행한 일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뼈를 깎는 고통이죠. 누가 용서가 쉽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입니다. 용서하려고 노력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용서입니다. 그러나 용서한다고 하면 우리가 용서에 이 한 발자국을 내딛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닮게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기 있게 용서할 때 우리는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있을 때 나는 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미움은 나를 죽이는 독입니다. 내 속에서 그 독을 빼어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용서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같이 피를 나눈 형제인데 미워해서 구덩이에 갖다 던져놓고 구덩이에 던져놓는 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은이십에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간절히 네가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는 여기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러고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 나가서 그 싹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은 살면서 사람들 때문에 참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들을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의 이 대표자가 요셉이고요. 구약에 신약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소외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다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 배신하고 다 떠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도 다 나중에 예수님 배신하고 한 제자는 은30에 예수님 팔아먹고 도망치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같이 이렇게 존귀하게 대접받던 제자 나머지 제자들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다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그런 죄를 다 용서하옵소서. 군중들 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거기 은혜 안 입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다 그렇게 짓밟고 배신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 다 나중에 용서하십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잘못을 범했던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통회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다시 교인들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너그럽고 넉넉한 어부의 심정으로 비록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수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더 이상 책망하지 말고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교회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방해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사탄의 사악한
술수에 의해서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은 사람들의 심령에 용서하지 않는 완고함과 이해하지 않는 독선적 성품을 주입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끝까지 추구하게 함으로써 범죄한 영혼으로 하여금 시르에 잠겨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그 마음을 황폐화시키고자 합니다. 사탄은 한 인간의 영육을 파괴시키거나 교회를 분란케 하는 일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탄의 괴계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되 특별히 용서와 관용과 사랑의 무기로서 그를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자, 15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만든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제 어떤 향기를 풍기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고약한 향기를 풍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향기를 풍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격,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향기를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크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